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셀라도 하세요.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셀라. 아멘.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이 어깨가 축 처지고 풀이 죽어 있죠. 그래서 왜 사는 놈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어깨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다 헤치고 나왔다라는 그런 표는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들고 해맑게 웃는 것, 아니면 어깨가 쭉 펴져서 변화된 모습, 아 저 사람 이제 그 어려움이 다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머리가 툭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시편은 3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왜 아들을 피했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의 정말 충신이었고 다윗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머리라고 할 수 있었던 아이도벨이라는 최고의 지략가가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럼 아들이 배반했고 아빠를 아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아이도벨, 다윗의 모든 지략을 아이도벨이 세웠었는데 아이도벨이 배반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난 끝났다. 야, 그 충신들이 나를 배반했다. 내 아들까지 배반했다. 그때 다윗의 머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머리를 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절이니까 어렵지가 않겠죠.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이에요.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 세 번째는 나머지 5절에서 8절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대적이 많다. 이것을 다윗이 토로하고 있죠. 아, 내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대적이 많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짓느냐면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것, 내 대적은 충분히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내 구원은 내가 안고 일어서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떨어진 머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은 1차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과 기록한 저자의 상황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시편을 딱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상황. 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머물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랬구나.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영적인 차원, 그리스도까지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예수에서 끝나느냐? 그럼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 그럼 적용을 어디까지?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이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인가? 여기까지 3차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 정직한 해석.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서 구속사적인 의미, 예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따뜻하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위로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고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그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많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옮겨졌다라고 사무엘하 1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에 적어놓으세요. 그냥 사무엘하 15장 이렇게 해놓으면 같은 내용이에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이 옮겨졌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그냥 놔둬버려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막 지 멋대로 산다고 해서 때리고 막 그럽니까? 아수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때리는 이유도 있어요. 쟤를 때리면서 우리 백성, 내 자식들 때리는 거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아무 신경 안 써요. 누구를 때리느냐? 항상 자기 백성만, 자기 아들만 때려요. 그러니까 징계 없는 자들은 사생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회초리 맞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얻어터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밖에 살게 되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기 아들 다윗을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이 회초리를 맞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맞아야 될 회초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머리 둘 곳도 없었고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게 집에서 태어날 곳도 없어서 그냥 마구간 같은데, 소 밥통 같은데 태어나신 거죠. 모든 피조물이 다 배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 동안도 머리 둘 곳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 자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당국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가 왕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왕권이 날아갈까봐 유아 학살을 시작하죠. 2살 미만으로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권력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부패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가장 너무나 힘든 고통은 뭐였냐면 자신을 따르던 제자, 충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아꼈던 가룟 유다의 배반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배신을 겪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의 배반을 겪게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선악 까먹은 우리의 처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 가룟 유다 저거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야.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저 강도는 왜 저래? 저렇게 늦게 예수님 믿고, 아유, 제가 좀 불쌍해가지고 저래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저 받는 강도,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강도라고 지금 설명해 놨는데 저 강도처럼 살지 말지. 그러면 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당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가 지옥에 갈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주님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지 나의 의로운, 거짓된 의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가지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는데 그냥 순순히 팔려가시죠. 마치 도살장에 팔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도적질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너희 대신 이렇게 심판받게 하고 너희를 안아내고 있단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배신할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냥 그 아들을 보낸 줄 알아?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 사랑이 너를 그냥 그리로 가서 끌고 온 거야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감난산 길을 머리를 가리우면서 울면서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감난산에서 울면서 머리 풀어헤치면서 울면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약 1000년 후에, 다윗부터 1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감난산 겟세마네죠. 거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또 하나 얻은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자유를 맛봤고 해방을 맛봤습니다. 또 하나 얻은 것,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됐다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고난 자체는 두렵죠. 저도 싫어요. 고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천된 거잖아요. 현실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와,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구나. 이 인식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자가 왕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 그 스스로 왕된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거든요. 너하고 나는 생각이 달라. 지금 예수 너라는 사람은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기뻐하실 거야. 네가 오니까 괜히 내 의가 부정당하잖아. 너 꺼져버려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와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때 바로 돌맞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뭔데 예수하고 똑같이 행동하느냐. 내 의가 있다. 네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면서 봉사했는 이것을 다 무참히 짓밟느냐. 여러분, 진짜 대대적인 박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쌓아간다라고 해요. 뭘 쌓여요? 쌓이기는 예수의 의만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그냥 다 처박아 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죄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시는 거지, 뭐가 선한 게 나옵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집에 가도 우리의 모든 사고들은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뭘 깨끗한 걸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까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2절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러한 조롱을 받으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 우리 주님께서 희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창피 당하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 이런 조롱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힘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 믿어? 네 모습이 그런데? 야,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답답하죠. 아니, 내 모습이 이런 거 하나님께서 버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지어져 가는 것을 원하셨던 거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잘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정말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볼 줄 모르니까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머리가 떨구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신앙 고백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머리가 떨구어진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다시 들어 올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독.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막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뭐냐고, 언약궤입니다. 그 다시 도로 갖다 놓으라고. 의아하잖아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도로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를 인도하셔서 그 언약궤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를 버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그 품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렇지만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버려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인 거죠. 대단한 신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강한 다윗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떨어지셨죠. 똑같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주님의 머리를 들게 하셨음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머리를 떨어뜨리게 되는 상황이 있죠. 예, 이런 머리 떨어지는 요거 때문에 머리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반성해야 돼요. 아, 내가 전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살았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친구들한테 뭐 조롱도 당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야, 너희 하나님 뭐 하시냐? 너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떨어진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보다 다윗은 더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아직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경험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상황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그냥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을 받았대요.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미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응답되어질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로 뒀을 때 애굽 사람들 다 하나님을 놓쳤었죠. 하나님 이제 우리 다 버렸다. 그냥 애굽 사람이 돼서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르짖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냥 개입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부터 평안이 임합니다.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도망자 신세지만 그 평안을 맛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단락 5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누워 자고 깨다.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일상적으로 맨날 누워 자고 깨는 건데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얘들아 내가 이런 상황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 수 있었어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왜 잘 수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아직 응답이 되고 상황이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옥에 갇히죠.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근데 천사가 그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너무 쿨쿨 자니까. 아예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잡혔는데도 죽이든지 말든지 살든지 그냥 내가 눈이 떠지면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일념하에 그냥 자버리는 거죠. 그런 평안이 어디서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잘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10,000,000명의 사람과 한 분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은 10,000,000대 1로 싸우셔도 넉넉히 이기시고도 남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000,000명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한 분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뭐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10,000,000명이 쉽죠. 근데 성도에게는 10,000,000명, 보이는 10,000,000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 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10,000,000명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보이는 10,000,000명, 그게 뭘까요?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관, 가치관들, 내가 지금 내 재정, 내 명예, 권력, 학벌, 요거 의지하고 있는 거, 여기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1000명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의 눈이 시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오냐면 성경을 통해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하나님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실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죠.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줘요. 왜 줍니까? 거기에 집중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부와 명예 안 뺏어요. 안 뺏어. 사탄이 주님한테도 얘기하잖아. 내가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시험할 때 보이는 모든 거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들 사탄 믿으면 복 받을걸요? 늙지도 않고 막 사탄 숭배자를 보면 피부도 막 뽀얗잖아요. 진짜 뭐 그래요. 정말 이상한 그 사람들 뭐 돈을 칠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정말 사탄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10,000,000인의 칼과 창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셔서 10,000,000인이 몰고 오는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10,000,000인으로 인해서 떨구어진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이제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일어나소서라는 호소가 종종 등장을 해요. 뭐 시편 7편 6절에도 나오고 9편에도 나오고 10편에도 나오는데 일어나소서, 이것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 일어나려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죠. 지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7장 하반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이미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뺨 대적들 한 방도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뭐 정말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니까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100번 해가지고 막 받는 거, 그거 아니죠.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믿고 구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 얘기지 다른 게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 얘기, 구원 얘기를 어떻게든 그냥 복으로 땡기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관점, 땅의 예수를 계속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사탄의 종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이렇게 시작한 다윗의 시 3편은 마지막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구원으로 마치고 있어요. 대적으로 시작했다가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며 힘든 싸움을 경험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너희는 그냥 이긴 싸움을 비디오 보는 것처럼 보면서 그냥 배워가는 거야. 여러분, 자, 삼성하고 넥센하고 붙었어요. 결과는 10대 9로 삼성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언제 이겼느냐?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여기까지 갔는데 3점으로 뒤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비디오를 볼 때 삼성 지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러겠어요? 이미 이겼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2스트라이크 3볼 이러면 끝났죠. 무조건 친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치겠구나. 여기서 뭐 홈런 나오겠구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일이 일비 할 것도 없죠. 한번 좋았다가 뭐 이거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일어나니까 막 와 너무 좋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이긴 싸움 비디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몸으로 겪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참을 수 있도록,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압살롬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의 손에서.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육체적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몰고 오셨구나. 이해가 가세요? 자, 보세요. 시작은 나의 대적으로 시작했죠. 나의 대적. 자기예요. 지금 다윗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로 시작해서 백성으로 확장이 돼요. 이 말은 나라는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백성이라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게 될 것을 미리 다윗이 인식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받는 삶을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인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숙이신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떡하죠 하다가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결국 확신에 거하게 돼요. 아, 구원이 여호와께 있구나.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라고 했다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셨다. 주의 복을 나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은 뭐냐면 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파악했다는 거죠. 엄청난 영역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신약성경 줘도 이미 밝혀 보여진 밝은 빛을 봐도 그냥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다윗은 그냥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적 영성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받는 그 고난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뭐 실수하거나 내가 친구한테 침 뱉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떨구어진 상태입니까? 다윗처럼 고난 중에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000만 대 1, 수억 명 대 1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숫자 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1000만 대 1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싸움이에요. 그 게임은 끝났죠.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다, 막 땅 밟기 하면서 막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다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사탄이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타락한 그냥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대 1은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 아니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그냥 까부는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다, 너희들 이렇게 타락하지만 내 아들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을 너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올라와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싸움도 아니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외부적인 물리적 압박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죄악된 습관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고난,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고난이 일어났어요. 왜요? 내 죄악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 부어졌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육체적 습관들은 계속해서 나를 치고 넘어지거든요. 이 고난을 너희들은 반드시 겪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너희들을 나중에는 부활의 몸, 영체로 완성된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장악당하는 가운데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공격도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 외부적 물리적 공격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고난, 그 싸움, 거기에 민감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1000만 대 1과 같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들어 올리실 분이에요. 내가 그냥 원래 그런 자다. 마귀가 막 너 아직까지 이러냐 이러잖아요. 원래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 원래 이래 내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단다. 너무 놀랍지 않냐라고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런 놈이라냐고. 너 이렇게 지저분한 놈이야. 그래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버리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1000만이라는 수많은 죄악된 습관들은 그 사랑에 결국은 침잠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가는 내 안의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풍성히 채워서 내부와 외부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편히 누워 자고 깨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